예, 오늘부터 이 성경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뭔지, 신약 성경이 뭔지 올해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요. 이제 전체 그림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들이 어떤 눈으로 또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지를 내년에 또 계속해서 한 3달 정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6개월 동안 오늘 이제 10월 첫 주서부터 3월 말까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개략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 그림, 습을 좀 보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또 모르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저런 내용이구나 좀 이렇게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의안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시해주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모세오경 우리 전체 그림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모세오경 전체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답지를 걷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보면서 얼마나 아는지 빨리빨리 이렇게 답해 주시면 내 성경 보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시간에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경쟁하는 의미에서 여기 제일 끝에가 A조, 가운데가 B조, 이쪽이 C조입니다. 그래서 A 하고 한 다음에 손 한번 들어서 얘기해 주면 이제 좋겠는데요. 그래서 모세오경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IQ 테스트 해가는데 첫 번째 이 5가지입니다. 이 인물들 중에 5가지 질문이 있는데 누가 먼저인지 이걸 갖다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조에 하나씩 보실래요? 네? 지금 A 그랬습니다. 우리 서영은 우리 집사님. 자, A. 자, 1번은 누구예요? 삼손이 더 먼저겠죠. 2번은? 네. 요나가 먼저예요? 다니엘이 먼저예요? 네, 요나가 먼저죠. 그 다음에 3번. 에스더와 느헤미야에서 누가 먼저예요? 이건 아시죠? 에스더. 그죠? 성경에서 보면 에스더 느헤미야 나오잖아요. 그리고 4번째. 모세와 야곱에서 누가 먼저죠? 네. 요즘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5번째. 스룹바벨과 다윗은? 다윗.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말 왕으로서 섬겼던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는 돼서 두 번째. 그 다음 무엇이 먼저인가? 자, 어느 조? 어느 조 그런데 성막 그러네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볼 때 성막이 먼저 십계명이 먼저예요? 대부분 성막 그랬어요. 십계명이 먼저죠. 시내산에서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알려주셨죠. 헷갈려요? 네, 두 번째는 만나하고 유월절하고 어디가 먼저예요? 그렇죠. 출애굽한 다음에 만나는 어디서 내렸죠? 광야에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나 모르게 되죠. 다음 3번째 한번 보죠.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 40이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네, 400년.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그 다음에 통일왕국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요? 통일왕국. 네? 통일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몇 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0년이 이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누구였나? 한번 볼까요? 자, 1번.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누구예요? 네, 잘하셨어요. 에서의 동생은?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예요? 사레예요?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 네. 사레가 사라가 되죠. 네, 좋아요.
네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 첫 번째는 예. 그다음에 모세 형은 네, 아론. 다음 한번 보죠. 자, 이건 좀 많아요. 예, 그래도 여기까지 한번 하면 그래도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보는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막건축은 어디서 보죠? 성막건축. 네, 출애굽기에서 보죠. 몇 장까지는 잘 모르시더라도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25장 이하에 40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직위는 어디 나와요? 사울 왕이 어디지?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직위를 하잖아요. 왕의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어디예요? 사무엘 상.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는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하. 네. 머리가 이제 빨리 돌아요. 사무엘 하. 열두 정탐꾼은 성경 어디서 나오죠? 열두 정권이 여호수아에 나와요. 모세 오경에서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에 나와요. 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 생활 지나서 지금 38년 전이지만 물론 지나서 지금 12정권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광야에서 쓴 거잖아요. 레위기에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어디 나와요? 민수기. 예, 민수기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은요? 아,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호수아는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그거 아니죠. 여호수아가 어디서 처음에 나와요? 출애굽 때 나오죠. 그죠? 왜냐면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고 시내산 올라갈 때 그 중간까지 올라 나온 모습 나오죠. 기드온은 그렇죠. 사사기. 사사기가 총 몇 명이에요? 12명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사에서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대사사는 몇 명이죠? 네, 성경 파노라 하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예루살렘 멸망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 멸망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 멸망. 네, 열왕기 하에서 이제 멸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에돔에 관한 건 어디 나오죠? 에돔의 멸망. 오바댜. 예. 제 아내 목소리는 잘 들려요. 네. 오바댜. 예. 그다음에 10번째. 마른 뼈의 골짜기는 네. 지금 보니까 대충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58점, 59점 되는 것 같아. 지금 얘기 이렇게 대충 들어보니까 58, 9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냐면 대략 지금 구약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시간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모세 오경을 보겠는데요. 모세 오경은 이제 여기 있어요. 모세가 쓴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권이죠? 6권 그러면 안 돼요. 네, 5권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에스더까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 에스더까지 있어요. 자, 여기 몇 권이죠? 8권 그러면 안 돼요. 2, 4, 6, 8, 12. 12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5권과 역사서 12권. 전체적으로 역사서를 얘기할 때는 17권이 돼요. 예, 근데 모세오경과 12권의 역사서가 있다 그래요. 자, 여기 위에 또 5권이 있네요. 이 5권은 뭐죠? 그렇죠. 시가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옆에 예언서가 있는데 위에 5권의 예언서가 있고 또 밑에 12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위에는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왜냐면 양이 많다고 해서 대예요. 사사에서도 양이 많으면 대사사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작은 게 12개예요. 호세아서 또 말라기까지. 그게 12개예요. 자, 요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답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그렇죠? 자, 그럼 역사서가 몇 권이 되는 거예요? 17권, 5권과 12권. 시가서는 몇 권이요? 5권. 그 다음에 선지서는 17권. 그리고 대선지서가 몇 권이요? 5. 소선지서 12권이죠. 자, 근데
요 역사서는 뭐 중심이냐면 그 밑에 있어요. 과거 중심이에요. 그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지금 어디 찾으시면 안 돼요. 제라 페이지 찾으셔야 돼. 네, 제라 페이지 보면은 그 빈칸 3가지가 있죠. 여기 처음에 뭐냐면 과거 중심이에요. 이 역사서가. 그러면 요 시가서는 어디 중심이에요? 현재 중심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는 어디 중심이에요? 미래 중심이에요. 자, 여기 역사서 17권 그 밑에 써보세요. 뭐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 사건 중심이에요. 그러면 시가서는 뭐 중심이에요? 표현, 경험 중심이에요. 신앙 고백 중심이에요. 예언서는 어디 뭐 중심이에요? 앞으로에 대한 소망, 기대가 강조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역사서의 제일 밑에는 뭐냐면 뭘로 돼 있어요? 이야기체로 돼 있어요. 이야기 중심이에요. 반면에 시가서는 뭐예요? 노래 중심이에요. 그러면 선지서는 뭐 중심이에요? 설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결국 보니까 구약 성경의 총 권은 몇 권이에요? 39. 9구단 외울 수 있죠? 3, 9, 27. 신약은 그래서 뭐가 돼요? 27권이 돼요. 더하면 66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구나. 하나는 역사, 두 번째는 시가, 세 번째는 선지서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다섯, 열둘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역사서는 과거, 그죠? 과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 중심이고 이야기. 이게 등장인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가서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고백. 그리고 선지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사건들이겠죠. 자, 요게 구약 성경의 전체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좀 길어요. 여러분의 강의안을 보면서 좀 볼게요. 너무 이게 작아가지고 여기서도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나눠드렸냐면은 모세 오경에 대한 중요한 단어들이 이 페이지에 여러분의 그 강의안을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한 번쯤 중요한 단어가 뭐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뭐냐면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첫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돼요.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읽을 때까지. 자, 첫 번째 뭐예요? 창세기 창조. 그러면서 옆에 눈으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 1, 2장 이렇게 돼 있구나. 두 번째는 타락, 3장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수 6장에서 9장. 민족의 분열, 창세기 10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4,000년. 여섯 번째 우루, 갈대아 우루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우루.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그 이라크 밑에 쿠웨이트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그 있는 게 페르시아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덟 번째는 뭐가 있어요? 소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사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열 번째 아브라함.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로, 데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예,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예굽, 유다, 애굽. 이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반면에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우리 24장 24번째서부터 시작. 400년 노예 생활,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된다.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레인의 제사장, 레인과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레기 넘어갈게요. 시작. 축제와 제물,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랑과 죽음, 모압. 여기까지가 민수기예요. 신명기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두 번째 율법, 모세의 죽음. 그게
신명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창세기하고 신명기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고 사이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하고 여호수아서의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있다는 거. 근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갱신해요. 어디서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한 것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갱신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와서 시내산의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가 강론을 해요. 그래서 아하, 모세오경은 두 번의 율법을 전하는 게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언약식과 언약갱신이 모세오경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욥기서가 있어요. 욥기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그 시절에 우스 땅에 있는 곳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죠.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약간 거무죽죽한 데가 뭐예요?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하란까지 와요. 그죠? 이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근데 요 우르에서부터 요 하란까지 여기가 초생딸 지역, 유브라디스 티그라스 강 지역이라고 하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 신의 대표적인 신이 달을 섬기는 달 신을 섬기는 동네였어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다 섬겼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주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들을 다 해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데라와 같은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데라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결국은 떠났지만은 결국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뭐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에 뭐가 쓰여져요? 이 역사가 기록된 게 무슨 역사예요? 여기 빈칸이 창세기예요. 여기가 하란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이 과정이 뭐가 나와 있어요? 예, 창세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애굽에서 몇 년간 있어요? 400년 있다가 출애굽하죠. 그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홍해바다 건너 시내산까지 여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요, 출애굽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빈칸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죠? 자, 요거 쓰기 어려우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요, 레위기가 여기서 기록돼요. 그 다음에 요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12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안 가죠. 그때부터 38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돼요. 그 장소가 뭐예요?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게 뭐예요? 민수기. 그 다음에 여기 거무적적한 게 가운데 있는데 요 모압 옆에 요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예요. 사해.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뭘 해요? 율법을 다시금 전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세 편의 큰 설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세 편의 큰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결혼식은 어디예요? 약혼식은 해놓고 다시 결혼식 어디서 해요? 요 세겜 땅, 오늘 우리 설교 들었던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해요. 근데 그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사람이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과 다시 모압에서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모압에서 결혼식 하자고 약속해 놓는다고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세겜 땅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그걸 다시 하는 두 번째를 갖다 뭐냐면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모압에서 결혼식 하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겜 땅에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을 봐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모압 세겜 언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역사가 어떻게 됐든지 기억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요거 한번 답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여기 10개가 있는데 핵심 단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 대답 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이 두 개는 이 10개 중에서 두 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 시간상 지금 여러분이 썼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핵심적인 게 뭐예요? 시작.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예요? 예, 출애굽, 탈출. 세 번째, 레위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 민수기에서는 뭐죠? 광야에서 방황. 그 다음에 신명기의 핵심은 뭐예요? 두 번째 율법. 여기가 됐죠? 자, 그러면 창세기 시작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창세기에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모세의 죽음은 어디에 나와요? 모세의 죽음은 저 밑에 신명기에. 자, 홍수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12정탐꾼은 어디 나오죠? 아까 민수기라고 그랬죠? 민수기. 10가지 재앙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나오죠. 5대 제사는요? 레위기.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해요. 이 6번 어디 나와요? 민수기. 원래 민수가 뭐예요? 사람 수를 센다는 게 민수기예요. 여기 이제 민수기. 그 다음에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신명기. 모세가 3번 설교한다 그랬죠? 신명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 나와요? 창세기. 그 다음에 성막은 어디 나와요? 이거 성막은 여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7대 제사는요? 레위기. 대충 감이 돼요? 자, 우리 앞에 거 열어봐 주세요. 앞에로 넘어가 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의 핵심 단어가 뭐죠? 시작. 네, 창조서부터 시작해요. 자, 출애굽기는요? 탈출. 이죠? 이 출애굽을 한다 이게요. 그 다음에 레위기의 핵심은 어떤 단어죠? 네,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요? 방황,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신명기는요?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했으니까. 됐죠? 아, 이렇게 모세오경이 되어 있구나. 자, 그럼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옆에. 모세의 죽음은 어디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죠. 그죠? 제일 끝에. 자, 홍수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 12정탐꾼은 민수기.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5대 제사는 레위기. 2번의 인구조사는 민수기. 3편의 설교는 신명기. 아브라함은 창세기. 성막은 출애굽기. 7대 절기는 레위기. 지금 뭐 했는지 정신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10개의 인물 및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귀에 들었어요. 아, 저런 얘기가 모세오경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흥미롭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모세오경에 대한 얘기를 개략적으로 했어요. 다음 주에는 역사서 구약의 12권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은 그 나름대로 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좀 익숙해요. 근데 다음 주에 보는 역사서 12권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12권의 역사서가 뭐구나라는 것을 대충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보는데 좀 친숙할 수 있어요. 아주 익숙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5대 제사에 5대 제인데 모세오경에 우리 중심 내용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 장수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창세기는 몇 장이에요? 오케이, 50장. 거기 강의한도 있죠? 출애굽기는 몇 장이에요? 40장이 있어요. 레위기는 27장. 민수기는 36장. 신명기는 34장. 외우라고 답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굉장히 길구나. 굉장히 긴 장이 여기 있구나. 약 200장이 있구나. 200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대충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자, 중심 단어를 배웠습니다만 제목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의 제목은 뭐예요? 태초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고통에서의 해방. 레위기는 레위인들과 관련된 것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겠죠. 민수기는 계수함, 백성을 세요. 자, 근데 이 계수를 하는데요, 재미있게 계수를 해요. 어떻게 되냐면 몇 살 이상 누구를 셉니까?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러면 왜 20세 이상의 남자를 왜 세웠을까? 전쟁하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이구나. 이런 시각으로 민수기를 보면은 그만큼 민수기를 보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깨달음이 있어요. 자, 근데 전쟁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왜냐면 주변에 나라들이 많잖아요. 진영을 구축하잖아요. 근데 진영을 구축할 때 항상 그들 진영 정 가운데는 뭘 두죠? 그래요. 성막을 둬요. 성막을 둔 다음에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그 사방을 둘러싸요. 자, 근데 한 가지 질문. 항상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었더라? 유다 지파가 항상 동쪽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고 이 성막 항상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세워놔요. 자, 그러면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는 레위인은 어디에 진을 쳤을까? 가운데. 어디예요? 성막과 12지파 그 사이에 진을 쳤어요. 둥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작은 원을 그리면서 거기에 또한 이 장막을 쳤어요. 그러면 이 두 장막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게 성경은요? 영적 싸움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적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쳐 복종한 사람이 바깥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디부터 무너지는 거야? 외부에 공격되는 결속력이 강해요. 근데 내부가 무너지면 쉽게 무너져요. 그건 국가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아요. 어디든지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참 놀라워요. 뭐냐면은 미국이 이 북미 지역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그 초기 이 토착 인디언들을 이렇게 했냐면은
그들은 이제 막 이제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그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막 한쪽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인디언 구역을 딱 해놨어요. 근데 인디언 구역을 해놨는데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은 그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대줬어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인디언족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야무야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로 지금 뭐냐면 다 끝나버렸어요. 왜요? 그들에게 뭐예요? 더 이상 환난이나 핍박이 없이 뭐예요? 안일함과 안주함으로 정책을 갖게 해가지고서 결국 뭐냐면 북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아주 이렇게 몰락한 민족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요. 그 실패를 이제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공짜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안 줘요. 일을 시켜요. 일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잘 안 돼요. 그 비슷하게 따라갔던 우리 유럽에, 북유럽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이 돼요. 똑같이 했다가 돼요. 결국 나라 전체가 지금 막 몰락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반면에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어떻게 돼요? 결집해가지고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을 봐요.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레위 지파와 같은 그렇게 내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더 뭐예요?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겨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더 왕성해졌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화혁명 이후로 뭐냐면은 이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개방할 때 외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웬걸 문을 딱 열고 외부에서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7천만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막 확장했던 거예요.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왜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은 이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함으로 그들은 환난이 이겼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듯이 바로 왕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다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으면 돼요? 미국에서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먹고 자도록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막 캐세라 썰어 해가지고서 출애굽은커녕 아마 거기서 그냥 평생 이렇게 종으로 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정책을 잘못 핀 거죠. 예. 미국같이 했다고 한다면은 뭐 자기 손아귀에 있었겠죠. 근데 오히려 핍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더 결집하게 되고 핍박하니까 더욱더 강한 민족이 됐던 것이 이제 참 정말 역설적이지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들 이렇게 보면 어려우면요 사람이 깨어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나태하면요 게으르게 돼 있고 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도요 뒤에 안장을 채운 말하고 안장 채우지 않은 말하고 경주시키잖아요. 처음에는 안장을 하자는 말이 잘 달린대요. 앞서간대요. 근데 결승에 가면요 안장을 한 말이 결국은 뭐냐면 승리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요. 말이 아니라서. 근데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뭐냐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잘 달린대요. 끝까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적당한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이게 나쁘지도 않아요. 우리 장로님 내일 시험 봐야 돼. 장로님 피딱 시험 봐야 되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야 또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계수함이 이 민수기의 초점이에요. 자, 신명기의 주제는 또 뭐죠?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율법.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고. 그의 직업은 세 가지예요. 왕, 그죠? 왕자, 목자, 지도자로서 모세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핵심 단어 및 주제, 주요 성구들이 쭉 있는데 그것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역시 똑같게 뭐가 돼요? 태초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기는 뭐가 나와요? 탈출, 구속, 모세의 언약. 레위기는요, 제물과 축제, 성별, 구별이란 얘기죠. 민수기는 뭡니까?
방랑,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신명기는요, 모세 두 번째 율법과 언약, 뭐가 있어요? 갱신. 그게 우리가 뭐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모세 오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공부하고 끝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태초라든지, 그리고 거기 뭐냐면 탈출이라든지 출애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레위기의 어떤 5대 제사와 7가지 절기라든지, 그다음 민수기에 사람을 세운 거 숫자를 셌다든지, 신명기에서 언약을 갱신했다든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봤어요. 근데 그 역사가, 그 사건이요, 옛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리만큼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태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아하, 태초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에베소 1장 4절 같은 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은 우리를 부모의 태중에서 우리를 조성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하게 이 세상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뭐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할 때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또 끝난 것도 좋지만 거기 뭐라 그래?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했대요. 그렇다면은 생일 우리가 케이크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감사해요.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생일 잔치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섭리들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모세라는 출애굽기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물에서 뭐예요? 건짐받은 자가 모세라는 뜻인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죄악에서 건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정말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감사합니다. 모세를 건지듯이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건져줬지만 내가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5대 제사를 하셨구나. 또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축제와 감사와 잔치를 경험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용서했어요. 용서한 수로 끝나는 게 탕자가 아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뭐 했어요? 그 다음에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잖아요. 그 축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7대 절기에 그 축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로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칼로 나의 안팎을 잘라가면서 먼저 나를 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불순종을 잘라버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잘라버리고 불순종을 잘라버리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민수기죠.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에서 뭐예요? 언약 갱신이라고 있어요.
시내산의 언약이 모압에서 갱신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뭐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뭐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똑바로 서고 내가 살겠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날 붙잡아 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네가 언약에 충실하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 노릇해주고 하나님 노릇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헌신 예배라고 그래요. 헌신 예배인데 그 특정한 날만 헌신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 한번 여러분 12권의 역사서가 뭔지 다음 주에 한번 여호수아서부터 한번 외워보시고 입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이 또 색다르게 우리에게 와지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 그림과 모세오경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또한 이런 모세오경이 우리 개인에게 또 적용된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옵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38년 유리하게 됐는데 주여, 우리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